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서로 축복하면서 한번 인사하면서 시작합시다.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한 가지 더 축복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보입니다. 오늘 불신자들이 이삭을 보고 한 말입니다. 너는 누구에게 복받은 사람이라?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다. 여러분, 누군가 나를 보고 여러분 자신을 보고 또 혹시 여러분을 만나면 어때요? 여러분을 만났을 때 정말로 기쁘고 감사하고 편하고 어때요? 그게 여러분 나 자신이라면 굉장히 내가 축복받은 사람이죠. 반대로 생각할 때 내가 갔을 때 만났을 때 늘 불편하고 힘들면 그 힘든 사람을 내가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만날 때마다 어렵고 만날 때마다 답답하고 이리 되면 안 되잖아요. 오늘 여러분이요,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사람이 여러분을 볼 때 힘이 나고 여러분을 볼 때 기쁨이 생기고 여러분을 만날 때 힘이 나고 이 은혜가 넘치도록 옆 사람 보고 축복하세요. 표정부터 바꿔라. 일단 표정부터 바꾸세요. 요즘 마스크 다 끼고 있어가지고 정말로 표정 보기 어렵습니다. 심지어는 내 잘못된 표정도 좀 이제 가려져가지고 뭘 하는지 몰라요. 속으로 입으로 뭔 말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눈으로 웃고 있는데 여러분 웃으세요. 또 마음이 웃을 수 있을 만큼 기쁨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왔을 때 목회자가 여러분을 볼 때 만날 때마다 볼 때마다 여러분 보면 기분이 좋고 기쁘고 편안하고 감사하고 힘이 나고 아멘. 성도와 서로를 볼 때 어때요? 그렇게 돼야 돼요. 부부지간에도 그렇습니다. 부부지간에도 괜히 인상 쓰고 있으면요 중것 없이 밉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요 활짝 웃으세요. 그리고 웃기 전에 웃을 수 있는 은혜를 입으시고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그 힘을 얻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30년, 지난 30년과 또 앞으로 걸어갈 30년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이에 오늘 여러분 내가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의 삶이 현실이 여기 있는 건데 오늘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그게 여러분의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온 30년인 줄 믿습니다. 또 앞으로 어떻게 걸어가면 되겠습니까? 믿음으로 걸어가는 30년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준이 그럼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생활의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다 각자의 입장에서 누군가를 만나고 또 각자의 입장에서 누군가 좋은 사람, 친한 사람을 정할 건데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은 어떤 기준으로 좋다 안 좋다, 내가 믿음이다 아니다라고 하는 결정을 우리가 확정하고 누르게 살아가겠습니까? 그게 교회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나는 지금 여러분이 오늘 내가 하고 있는 고민 어떤 고민을 하고 있으며 어떤 싸움을 내가 싸우고 있는지 그대로 여러분 뭐가 되느냐?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지는데 여러분 지난 말씀처럼 고린도후서 우리 2장 14절로 17절에 승리하신 개선 장군의 행렬 속에 있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승리하신 개선 장군의 행렬 속에 있는 나의 인생이 되어버려야 돼. 어떤 고민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하고 있는 고민, 복음을 위한 고민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두고 교회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갈등하는 거하고 고민하는 건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 고린도후서 7장 10절로 11절에 보면, 그리고 12절부터 마지막 절 16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고민과 근심, 하나님의 뜻과 소원을 이루기 위한 복음과 교회를 지키기 위한 영적 싸움,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와 현장을 살리고 후대를 살리고 전 세계 237, 5천 종족을 향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고민이 오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제가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 이렇게 살아가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평신도들, 우리 연약한 성도들, 심지어 우리 렘넌트들부터 오늘부터 나를 위한 육신의 고민, 세상의 근심, 세상 고민 염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요, 그 속에서 계속 다툼과 분쟁이 일어납니다. 틀린 싸움, 늘 갈등하고, 누가 하나 나보다 더 가진 것 때문에 갈등하고, 내가 하나 더 잃어버린 것 때문에 갈등하는 싸움이 끊이지 않습니다. 인생이 그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성도들, 복음을 위해 내가 고민하고 이 복음을 지키기 위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 오늘 복음을 지키는 싸움 뭐냐? 나를 주장하는 싸움이 아니라 나를 버리는 싸움입니다. 사람을 이기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기 위해 나를 버리는 싸움이라니까.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응답받게 되겠습니다. 교회를 살리기 위해 내 생각을 내려놓는 싸움에 승리하는 거예요. 아멘. 현장과 후대를 살리는 데는 내 생각이 필요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싸움을 싸워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걸 놓고 고민하는 거예요. 그 고민은 살리는 고민이 됩니다. 가장 먼저 누가 살아나냐? 여러분 자신이 살아납니다. 순간순간 그런 고민을 하죠. 또 말씀을 놓고도 고민하고, 또 이번 주에도 저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겠고, 또 내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힘을 얻어야 되겠어요. 제가 사람 말 들어서 힘이 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금요일 날 저녁에는 잠을 자기 전에 누워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이 필요합니다. 내일 산업인, 전도학, 핵심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기도했어요. 왜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고, 또 내 마음이 그만큼 고민이 되고 공고함이 있는 건데,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 속에 있기 때문에 제가 제 생각대로 뭘 하면 되겠습니까? 말씀을 들었어요. 여러분, 어제 토요일 우리 전체 메시지 흐름 쭉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고,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시간표요. 군선교대의 말씀 1, 2, 3강 메시지인데, 군선교대의 메시지가 아니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었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해라.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너와 함께할 것이다. 오늘 성경 말씀이 뭐라 합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끝난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데요, 전부 내게 힘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답이 되고,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어느 날 이 삶이 쌓이고 쌓이는데 어느 날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우리 창대교회 성도들은 다른 고민 안 할 거 없습니다. 교회 중심이 여러분의 인생의 중심이 되면 됩니다. 모든 삶의 중심이 교회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정 중심으로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산업이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백성은 교회가 중심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모든 삶의 방향이 교회의 방향과 맞으면 응답받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많은 신앙인들, 많은 기독교인들이 신앙과 삶을 따로 살아간다니까요. 아닙니다. 교회 중심, 교회 방향이 내 삶의 중심, 내 방향이 되면 돼요. 내 산업의 방향이 되고, 그리고 내 삶의 여정과 모든 길이 교회와 함께 걸어가면 됩니다. 평안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이 되어지는 겁니다. 훗날에 우리 후대가 우리 를 볼 때 믿음으로, 셋이 믿음으로, 그렇죠? 에녹이 믿음으로, 믿음으로 무드셀라가,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노아가, 믿음으로 뭐요? 이삭과 야곱이, 믿음으로 모세가, 전부 뭡니까? 믿음으로. 우리 성도들의 인생의 결론이 뭘로 내려져야 되느냐? 저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이야. 그 믿음을 뭘로 확증해 보입니까? 여러분이 교회와 함께 하는 겁니다.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과 삶의 길이 이렇게 하나하나 세워져 갈 때 여러분을 통해 이제 어떤 응답을 하나님 주시냐면 흐름을 바꾸고 흐름을 만드는, 여러분을 통해서 흐름을 만드는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흐름을 만들어요. 여러분요, 안 되는 흐름을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되는 흐름을 만드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지금부터 다른 흐름 만들 거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말씀 따라가시고 말씀 성취의 흐름을 여러분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해 뭐가 보여요? 야, 이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게 보이네.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앞에 목회를 어떻게 해나가겠습니까? 여러분이 정동원 목사를 보고 아, 저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성취되는구나, 이걸 보시면 됩니다. 이게 안 보이면 안 따라와도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게 안 보이면 안 따라와도 된다니까요. 그러나 오늘도 저 주의 종을 통해 하시는 말씀이 성취되는구나. 어디에? 내 삶 속에, 내 가정에, 내 업 속에, 내 일 속에,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이게 하루하루 살아가면 그렇게 막 크게 보이지 않는데 우리가 벌써 한 10년 지나온 시간, 또 30년을 걸어왔는데 뭐가 보입니까? 이 창대교회가 뭐 흐름 따라 흘러가고 있습니까? 말씀의 성취 따라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걸 누가 막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막겠습니까? 못 막습니다, 아무도. 여러분 보세요.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응답이 보입니다. 그래, 시간이 지나면 뭐가 보이냐? 여러분이 무릎 꿇은 자리가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무릎 꿇는가가 중요한 거죠. 우리 성도들, 어떤 문제가 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어떤 문제가 와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믿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기도하십시오. 다니엘처럼 기도하세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다면 그게 어디 뭐 지금 소설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한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10배가 넘는 지혜를 주셨는데 그게 여러분 어디 동화책 이야기입니까?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그렇게 응답하셨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그 하나님이 지금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입니까? 나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오늘 왜 말씀을 우리가 성경 66권에 기록된, 지금 수천 년 전에 기록되어 있는 아브라함 이야기, 이삭 이야기를 보면서 이렇게 목이 터져 외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심부름하고 있냐? 그때 계셨던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하신다, 그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삶의 문제 가운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 아멘.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전도의 역사 속에 전도의 흐름, 여러분을 통해 나를 통해 창대 교회와 함께한 전도운동의 흐름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하게 지난 10년 렘넌트 운동을 쭉 집중해서 해왔는데요. 이제 막을 수 없는 흐름이 됐어요. 막을 수 없는 흐름이 하나님이 그 응답의 흐름을 이끌어가는 은혜와 축복을 주신 거예요. 못 막습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교회들이 같이 응답을 받고 같이 적용하는데 똑같은 응답의 흐름이 그 교회에 일어나요. 오늘 오후에는 그 똑같이 적용해서 응답받은 교회 전도사님이 와서 오늘 포럼할 겁니다. 여러분요, 이 흐름을 여러분이 만드는 삶이 돼야죠. 축복의 흐름을 만드는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볼 때 말씀에 뭐가 남아야 되느냐? 말씀의 발자취가 남아야 돼요. 기도 응답의 발자취가 남아야 돼요. 사건, 문제, 사사건건 뭐가 남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말씀으로 돌아갔던 그리고 전도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남기를 바랍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불평과 원망부터 하지 말고 또 혹시 불평이 원망이 먼저 생길 수 있어요. 근데 그 생각을 계속 가지고 고집부리고 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질문해 봐요. 그러니까 오늘처럼 이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주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 매 순간순간 예배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얼마나 은혜입니까? 저는 누구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안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전달한 메시지지만 저도 제가 전한 메시지를 틀어놓고 오늘 새벽에도 새벽 예배 메시지 올라가서 여기 나오기 전까지 메시지 들었고요. 왜요? 하나님 말씀을 나도 들어야 돼. 여러분 말씀을 언제나 가지고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문제에 대한 답이 보이지 않을 때 말씀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아무 문제될 거 없습니다. 문제라고 딱 붙잡는 순간 여러분 문제에 빠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오늘 또 질문해라. 근데 그게 잘 돼야 안 돼요. 분명히 예배당에 앉아서 말씀 들을 때는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가서 닥치면 돼야 안 돼요. 닥치면 안 되죠.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그런 이야기 했지만 이게 뭐냐면 지금을 성공시키는 겁니다. 지금 하면 돼요. 근데 그 지금 하기가 어렵다니까. 왜? 내 눈앞에 볼 때 지금 안 맞는 거거든. 사람이 이상한 것 같거든. 나하고 안 맞고 내 생각하고 안 맞고 내 계획하고 안 맞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때요? 언제나 지금 틀린 선택을 해버리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내 생각에 맞도록 선택해버려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기다리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면 돼요. 지금 뭐 하는 거냐? 하나님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질문만 해도 응답받습니다. 아멘. 누구한테 질문한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에 어디 옆집 사장님한테 질문한 게 아니잖아요. 신랑한테 질문한 게 아니잖아요. 대통령한테 질문한 게 아니고 누구한테 물었어요? 하나님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자, 하나님이 들으시고 무시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우리 속된 말로 쌩 까겠어요? 하나님이? 시온아, 하나님이 너가 기도하는데 쌩 까겠어? 그러는 법이 없어요. 말씀 주셔요. 반드시 하나님 깨닫게 하셔요. 사건과 문제를 통해서 알게 하신다니까. 그래서 뭘 깨닫게 하시냐? 문제가 응답이었군요 라를 깨닫게 하신다니. 제가 그렇게 깨닫는 게요. 이게 응답이었군요. 문제가 응답이었군요. 이 사람이 응답이었군요. 이 사건과 이 문제가 응답이었군요.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의 인도받아가는 거예요. 또. 자, 우리 성도들 진짜요. 그렇게 살아가는 걸 보고 뭐라고 그러느냐? 믿음과 순종의 삶이라고 합니다.
믿음과 순종에 그래 여러분의 삶에 열매가 가득가득 맺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에게 보여주고 전달시켜 준 게 믿음과 순종의 모습이었습니다. 말씀을 따라갔고, 할렐루야. 그래 이제 이삭이 딱 좋은 것도 배워야 되지만 안 좋은 것도 배웠다니까. 이게 가가지고 이제 지난주에 우리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삭이 이제 가뭄이 또 오고 흉년이 와놓으니까 그 이제 또 물길을 따라 또 먹고 사는 길을 따라 또 내려가지 않습니까? 애굽으로 가는 길목이 이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려고 하지 않아도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그 어디까지 갔냐? 그랄까지 내려간 겁니다. 애굽까지 가는 길목입니다, 거기가. 아브라함은 애굽까지 내려가 버렸잖아요. 거기서 안에 팔아먹어버리고. 근데 이 아브라함, 이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너는 이 땅에 머물라. 할렐루야. 그래 오늘 6절에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머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한 겁니까? 순종한 겁니다. 그 가뭄에 먹고 살 것 없는데 너무 괴로운데 그 땅에 머물라. 머물러 있는데 이제 이 사람이 그 시대에 그런 문화가 풍습이 그렇게 있었던가 봐요. 좀 예쁘거나 이리 하면 아내라 그래도 막 상관없이 가서 신랑 죽여버리고 예쁜 아내 뺏어가지고 힘이 쓰니까 그렇게 그냥 자기 아내로 취해버리고 이런 문화가 그 현장에 그 문화 속에 팽배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리브가가 또 얼마나 예뻤는가 봐요. 사라도 예뻤는데 보니까 아브라함하고 이삭이 참 아내는 잘 얻었던 모양이라. 그래 예쁜 여자 이 리브가 때문에 내가 혹시 죽게 된 거라. 그래 너 나 아내라 하지 말고 누이라고 해라. 또 리브가도 또 사라 같았던가 봐. 또 신랑 말에 네 했던 거예요. 어때요? 그렇게 사는데 어느 날 보니까 아비멜렉 왕이 보니까 이게 누이가 아니고 부부지간이네. 불러다가 어때요? 너 왜 거짓말했냐? 너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을 뻔하지 않았냐? 그때 이삭이 뭐라 합니까? 당신들이 나를 얘 때문에 죽일까 싶어가지고 두려워서. 여보세요. 이삭도 부족한 거 연약한 게 많죠. 하나님을 크게 보는 신앙이 아니요. 우리가 닥치면 여러분 우리가 그 상황과 그 현실에 닥치면 믿음도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아멘 아멘인데 그 현실이 닥치면 안 믿어진다니까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나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 그래요. 다 그래요. 뭐 저라고 다를 수 있겠습니까? 문제에 닥치면 순간 불신앙 올라오고 문제되고 갈등돼요. 누가 처음부터만 안 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삭 보세요. 또 하나님을 믿기보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하나님은 이삭의 믿음과 순종하는 근본적인 신앙의 말씀에 대해서 이 사람이 오해하고 불신앙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신적인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는 게 맞아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뭐가?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 어떻습니까? 그 실수를 통해 하나님은 이삭을 뭐 하십니까? 오히려 보호하십니다. 아비멜렉을 통해 오히려 이삭을 괴롭히고 이삭의 아내를 괴롭히는 자는 죽게 될 줄 알아라. 이야, 오히려 내가 한 실수 때문에 나를 지키고 보호하는 보호자를 얻어버린 거야. 누가 보호자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입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데 그래도 말씀 따라 순종하고 가는 사람에게는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오히려 축복의 길로 바꿔버립니다. 그게 말씀의 순종 속에 있는 비밀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모든 길에 응답받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네가 완전해라 하지 않았다니까요. 완전한 건 하나님이세요. 뭐 하라고요? 내 말씀을 지켜 행하라. 아멘. 말씀을 믿어라. 어떤 응답을 주셔버립니까? 그 가뭄에 1년 농사를 지었는데 100년의 응답을 받아버린 거예요. 거부의 응답을 받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축복인 걸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게 축복입니다. 그 속에서 100배의 응답이 온 거예요.
아멘. 샘의 근원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 응답이 여러분의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뭘 얻습니까? 르호봇의 응답을 받아버리는 겁니다. 르호봇이 뭐냐?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히셔버리는 거예요. 분쟁과 다툼이 이제는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 창대교회 모든 분쟁과 다툼이 끊어져 버려요. 여러분의 삶의 가정에 분쟁과 다툼이 끊어져 버려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고 걸어가 버리는데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중직자로 임직을 받고 피택을 받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앞에 모든 분쟁과 다툼을 끝내는 르호봇 응답의 주역이 되라. 여러분, 그 응답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응답의 주역입니다. 자, 그리고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응답을 받습니다. 내가 너와 오늘 함께 하신다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두려워 말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을 위하여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곳에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이게 이삭의 신앙이요. 오늘 우리가 누려야 할 신앙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아멘. 또 누가요? 사람이 인정하는 사람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도 인정하지만 사람도 인정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너와 하나님이 말로만 함께 한다는 게 아니라 이삭과 하나님이 내가 함께 하심을 반드시 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야, 여러분 진짜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보여지는 삶이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제일 먼저 여러분 보고 압니다. 알겠죠?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고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보여질 만큼. 그리고 뭐라 그래요? 너는 여호와께 뭘 받은 사람이구나. 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야,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옆 사람 한번 보세요. 그렇게 생겼습니까? 여호와께 복 받은 사람이 맞습니까? 그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배자로, 말씀 제자로, 기도의 사람으로, 전도 제자로, 참된 헌금과 헌신의 사람으로 여러분 그 모습이 나타나요. 아멘. 억지로 만드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내가 막 그렇게 포장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 그냥 하나님의 말씀 믿고 순종하고 가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십니다. 두려운 데 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갑니까? 나하고 안 맞는데, 내 기분하고 안 맞는데 어떻게 갑니까? 어떻게 가요?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내 생각과 내 뜻하고 안 맞는데 어떻게 갑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보다 커요. 아멘. 그걸 믿고 가는 거라니까.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 믿고 가시기 바랍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을 믿고 가세요. 그래야 여러분요 두려움과 불안함이 사라진다니까. 안 그러면요 매일매일 갈등 속에서 살아야 돼요. 오늘 여러분이 예배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어요? 기대와 설레이는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한번 점검해 보세요. 오늘 이 예배에 어떤 마음으로 나와 또 어떤 생각을 갖고 지금 앉아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려지고 어떻게 받아들여집니까? 오늘 그게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그만큼 응답받는 겁니다. 자꾸 나 자신의 삶을 도전시켜 가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그래서 여러분에게 뭐 하라 합니까? 아멘 하라 안 합니까? 아멘. 예배 시간 끝날 때까지 아멘 하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아멘으로 사십시오. 여러분 아멘 고백하라니까 여러분. 진짜 찬송할 때 힘있게 찬송하고 기도할 때 성도가 기도할 때 아멘하고 말씀이 떨어질 때 아멘하고 여러분요 아멘 할 때 불신앙이 떠나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가인을 보셔야 돼요. 가인이 아니라 가인의 흐름 속에 있었던 사람이죠. 에서의 신앙입니다. 에서를 보셔야 됩니다.
에서가 오늘 뭐합니까? 40세의 해족속 부엘의 딸 유딧과 해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삼았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에서만 근심이 된 게 아니고 에서와 그 부부가 다, 그 가정이 누구의 근심이 되었더라? 부모의 근심이 되었더라. 영적인 지도자에게 근심이 돼버리면 그거 안 됩니다. 우리 성도들요, 주의 종과 목회자가 여러분을 볼 때요, 진짜 기쁘고 진짜 여러분을 볼 때요, 힘이 나야 돼요. 아멘? 여러분요, 근심이 돼버리면 안 돼요. 부모의 근심이 돼버렸다네. 그도 그럴 것이.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상처가 많겠습니까? 사실 지가 배가 고파가지고 사실 자기가 야곱이 죽을 써서 주는데 그 말로 그냥 해타 칠 수 있다니까. 그냥 말로 한 거야, 말로. 근데 성경은 말로 그냥 했다고 말하지 않고 에서가 뭐 했다고요? 세상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것을 버려버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무가치하게 여겨버렸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많은 사람들이 본분과 사명을 잃고 자꾸 이 자리에만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많습니다. 에서는 뭐요? 본분과 사명에 대해서 전혀 생각이 없어요. 다만 뭐냐? 내가 장자라는 거예요, 장자. 내가 장자예요, 지금. 장자니까 장자의 복을 내가 받아야 돼. 장자의 명분을 내가 챙겨야 돼. 근데 중요한 건 뭐요? 이 본분과 장자로서 지켜야 할, 장자로서 책임져야 할 본분과 사명은 전혀 관심 없고 자리에만 관심을 가져. 그거 뺏긴 것 때문에 상처가 얼마나 됐겠습니까? 그러니 선택과 결정들이 다 틀려지는 거죠. 우리 성도들, 여러분 상처에 잡혀서 신앙생활하면요, 그거 어렵습니다. 우리 성도들 말씀에 매여 살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 살아가야 됩니다. 내 생각과 내 상처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킬 수 있는 힘을 얻어야 됩니다. 아멘. 언제? 지금. 이런저런 이유가 보일 겁니다. 그래도 이렇게 될 겁니다. 그거 없애버려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닥치면 닥쳐라. 알겠습니까? 문제가 닥치면 쓸데없는 불신앙 닥쳐라. 아멘. 믿음의 고백하고 말씀 붙잡아라. 여러분 그래 버려야 돼요. 상처에 빠지면요, 계속, 그래 우리도 모르게 뭐요, 본분과 이 사명에 동참하고 함께하는 일에는 이건 못하는데 뭐예요? 자리에 대한 이야기들 계속 하면 우리도 모르게 그런 신앙에 빠져버려요. 우리 성도들은 이걸 누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에서처럼 부모의 근심, 지도자의 근심이 되지 않고 또 우리 후대와 우리 자녀가 우리의 근심거리가 아니라 진짜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기도 속에 살아가는 후대들이 되도록 우리가 가르쳐야 되고, 또 우리 렘넌트들은 여러분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신앙을 도전해야 돼요. 아멘. 자, 그래 여러분 이제 걸어갈 저와 여러분의 30년, 또 앞으로 걸어온 30년을 두고 걸어갈 30년에 이제 여러분이 걸어갈 나의 길을 딱 찾고 확정하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진짜 축복된 예배예요. 이제 지난주에 우리 10주년 우리 함께 보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 창대교회 내년 2월 달이면 30주년이에요. 이제 지금부터 여러분이 지나온 30년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한번 돌아보고 정리해 보십시오. 그래, 내 신앙을 딱 지난 오늘까지를 한번 여러분요, 딱 정리해 보셔야 돼요. 그래야 이 30년을 오늘 올바르게 뭐 할 수 있냐? 딱 준비하고 걸어갈 수 있습니다.
아멘. 믿음의 길 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걸어갈 30년 사도행전 20장 22절로 27절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32절에 내가 가는 길 로마도 보아하리라고 가는데 내가 거기서 어떤 일을 만날는지 알 수 없다. 죽음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내 목숨도 아깝지 않을 여러분의 삶의 이유와 미션과 살아가야 할 사명을 붙잡고 걸어가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이유 없어요. 아멘. 생명 걸 이유 이게 없으니까 우리도 모르게 사사건건 다른 이유가 되어지고 우리도 모르게 다른 것에 생명 걸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위한 일에 생명 걸 수 있는 지혜롭고 복된 성도들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 위에 생명 거는 건 그 손해보는 거 아닙니다. 그게 제일 보험 잘 드는 겁니다. 그걸 보고 생명보험이라 그래요. 1차적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은 천국이 보장됐어. 그런데 아무리 보장이 되어서도 믿음이 없으면 걸어가는 내내 염려해야 돼. 예수 믿는다고 염려 안 와요? 교회 다닌다고 염려 안 옵니까? 오히려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더 갈등이 많잖아요. 안 그래요? 아니, 세상이야 밖에 가면 내가 보고 싶은 사람만 보고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고 살지. 교회에 와보면 내가 보기 싫은 인간도 와 있다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게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 더 힘들어. 어떻게 보면. 그런데 뭘요? 생명 걸 이유를 찾아버리면 모든 사람이 응답입니다. 우리 성도들 창대교회가 응답입니다. 모든 성도가 응답입니다. 여러분, 그게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처럼 이 창세기의 네 인물을 통해서 이 네 인물을 통해서 어떻게 237 운동을 펼쳐가고 실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우리의 길을 보여주고 있다니까요. 자, 보세요. 그대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시작. 그렇죠. 저와 여러분의 앞으로 걸어갈 길은 언약의 대를 잇는 저와 여러분은 복음 운동을 위해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이 여기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게 언약의 대를 잇는 예배예요. 이게 복음 운동입니다. 복음 운동. 세상 사람들은 다 교회 가지 말하잖아요. 코로나니까 교회 가지 말하잖아요. 당연히 그래요. 조심해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이 예배가 끊어지면 복음 운동이 끊어져요. 여러분, 생명 걸고 이 예배를 지키고 살려내고 또 이제는 앞으로 비대면 시대에 어디 있든지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 그 사람이 언약의 대를 잇는 복음 운동의 주역입니다. 자, 보세요. 자, 두 번째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 이제 복음을 이어받았으니까 이제 복음의 답을 심어줬어요. 심어줘. 누구에게? 제자운동입니다. 이삭에게 아브라함이 완전히 그리스도의 제자 삼아본 거 있죠. 세상 사람들은 다 나 육신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들에게 뭘 가르쳐요? 오직 복음 중심으로 사는 비밀을 가르쳐줘야 돼요. 또 우리 후대와 우리 제자들을 그렇게 세워야 돼요. 자, 세 번째로 시작. 그렇죠. 이제 우리가 받은 체험한 복음과 이 복음의 깃발을 현장에,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의 현장에 가는 곳마다 여러분 복음의 깃발을 꽂는 이제는 전도운동의 주역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아브라함을 통해, 이게 이삭을, 아니죠. 이게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 보여주시고 이삭을 통해, 이게 야곱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언약운동입니다. 237 운동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시작. 미래의 문을 여는
그 선교 운동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십니까? 요셉을 통해서 완전히 이스라엘 민족이 완전히 죽게 됐다니까. 야곱의 12아들들 다 죽게 생겼어요. 가뭄이 오고.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먼저 보내셔서 그 하나님의 세계복음화의 꿈을 꾼 미래의 꿈과 이상을 먼저 본 요셉을, 렘넌트를 하나님은 애굽으로 먼저 보내셔서 400년 이후에 일어날 선교운동을 준비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응답이 우리의 사명의 길입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5번째 시작. 정복이 실현되는 이제 문화운동이 일어나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일에 쓰임받은 사람이 모세와 이제 이때부터는 구체적인, 이때까지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이제 이때부터는 교회가 나오고 성막이 나오고 이제는 목회자가 나오고 이제는 그 곁에 중직자들과 함께 동역하는 이제는 제자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왜요? 이제는 한 가문을 넘어서서 한 민족을 이루어 가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이 걸어갈 인생의 여정이요.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문, 한 민족을 이루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계복음화를 향한 237 시대를 살리는 이 응답의 길을 하나님은 지금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창대 교회에 다닌다는 말은 이 엄청난 응답의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다락방 전도운동이 시작된, 이건 약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언약도부터 해서 이 언약이 실현되기까지는 700년이 걸렸습니다. 근데 이제는요, 시대가 너무 빨라요. 벌써 30년 전에 이 언약의 대를 잇는 복음운동을 회복하고 제자운동이 일어나고 지금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고 한 시대 이제는 세계복음화 237 운동이 지금 30년 만에 일어났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는요, 100년 안에 앞으로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할지도 몰라요. 그 일에 누가 주역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 교회, 우리 후대를 하나님이 주역으로 부르셨다고 말이에요. 앞으로 피나는 어쩌면 영적 전쟁을 싸워야 되는 그 시대의 전쟁 시대를, 재앙 시대를 막는 주역들로 하나님이 우리 후대들을 부르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후대를 남기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구원받게 하셔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또 세워가실 겁니다. 그런 은혜의 흐름 속에 여러분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지금 단순하게 걸어갈 30년이 지금 단순한 이야기가 아닌 겁니다. 근데 남은 인생 전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계산해 봤더니요, 30년, 앞으로 30년은 80살이요. 근데 내 걸어온 걸로 다 치자면 이제 여기 와서 우리 장대교회와 함께 10년 이미 지나가 버렸다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많은 시간이 남아있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지금 내가 뭘 붙잡고, 내가 지금 어떤 언약을 붙잡고 서 있느냐, 나의 상태, 이게 여러분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답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신앙과 삶을 한 시대 하나님이 쓰실 237 복음화를 향한 237 교회 운동을 향한 언약의 삶으로 도전시켜내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을 여호와께 복을 받은 사람이라 그렇게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또 우리 렘넌트들 한 명 한 명이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이 발견되어지고 또 이렇게 살아가지는 은혜와 응답을 하여 주옵소서. 스스로의 삶을 믿음으로 도전시켜내는 복되고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끊임없이 영적으로 싸우고 기도하며 나 자신의 영적인 모든 문제들을 복음의 발판으로 놓아낼 수 있는 지혜롭고 복된 전도자의 삶의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